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제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다음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들 아름다우시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그리고 우리의 목숨에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지워주시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괴로워하는 것도 모두 지워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와 저희 가족들 모두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뉴욕의 나이아가라포를 거쳐서 그리고 토론토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로 유명한 그 펜실베니아에 일부러 주일날 가서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제세례파라고 보시면 알겠는데요. 개신교는 가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러면 또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들은 이 개신교로부터도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의 하이라키야, 어떤 꾸며진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고 해서 아미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지요?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미시 예배를 드리러 가보고 싶었는데요. 아미시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그 제세례파 계열인 메노나이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메노나이 교회는요, 이런 예배의 마이크나 악기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런 이제 울림이 좋은 성전에서 찬양을 딱 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한 6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성으로요, 하늘나라 성가대처럼 악기가 없어도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짧은 기간을 그렇게 돌아 다니면서 호텔에서 매일매일 다른 호텔을 잔 휴가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휴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참 가득 찼던 것은요, 또 이렇게 목사와 가족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렸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여러 군데를 지나면서 순례의 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매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경험하셨다시피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면 다시는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인생이 똑같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다른 호텔에서 잠을 자듯이 그렇게 나그네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생하고 안식할 것을 믿는 순례의 길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휴가였습니다. 순례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꽂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도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알았고 말씀과 기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례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아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막 풍성하게 넘쳐가려고 하는데 꼭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듯이 우리를 갑옷처럼 혹은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 순간 배우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 갑옷에서 혹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런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편 116편도 교동문으로 읽으셨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읽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결코 모든 것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읽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시편 기자와 또 마가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순례입니다. 이 순례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그 질문을 조금 더 오늘은 고차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왜 사랑하시나요? 어렵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오, 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가네요? 나오나요? 네. 네. 질문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올지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한번 이게 제가 배터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표시가 뜨네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오늘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답에 여러분 답을 안 하실까봐 조금 답을 준비해 왔어요. 인터넷에 가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이 질문을 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라고 인터넷 구글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볼 때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만 시작하면 깊은 숙면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했습니다. 이 대답이 되게 좋았어요. 주님은 제 얼굴을 이렇게 은혜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아직 로또 번호는 안 주셨지만 조만간 주실 것이기에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웃음을 주는 대답들이지만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축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농담 같은 응답들이 잘 드러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들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을 하는데요. 이들이 받는 축복은 단순히 이렇게 로또 번호, 통장 잔고 이런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축복은요. 자신들을 좀 더 비우게 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는 그 축복,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16편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6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읽으신 교동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꺼내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을 지워주시고요, 우리의 발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발목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곳이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땅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께서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또 없네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흔들리는 목소리로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좀 긴 내용이었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뭐 본인이 옛날에 이랬다 그러고 어려우니까 왜 여기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사님 저러시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러브레터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흔들리고 갈라지느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개척들을 했습니다. 잘 개척을 하고 이방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와도 다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유대교의 엄격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단순히 교인들을 흔들면서 너네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돼, 너네 유대인처럼 율법 지켜야 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하를 합니다. 저 사도 바울 진짜 사도 아니야. 왜냐? 걔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음해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였던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좀 핫바리,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질이 낮은 사도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요. 저도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가장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율법도 안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엄격한 삶 사는 거 안 중요하다 그러고 할례도 안 중요하다 하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열이 받은 상태로 썼습니다. 읽고 있으면요, 문장도 짧고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던 그런 논증법적인 문장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면서 읽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처럼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잘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흔들리는 감정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걔네들 다 틀렸어, 내가 다 맞았어,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이런 엄격한 그리스도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주님 사랑 있는 대로 데리고 오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야, 하나님 있는 데 가려면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음해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최고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해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편 기자는 나는 주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절의 요약입니다. 이 요약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좀 힘도 있고 내가 지금은 사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엑스트라 에너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가운데에 목숨 보이시죠? 영어 성경으로는 그것이 soul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만나는 그곳,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못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전 존재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너무 잘나고 본인이 너무나 힘이 있는 사도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가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요, 너무나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상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쟤 왜 그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도 누가가 쓴 그 책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사도 바울의 그 회심과 전도와 그 일생을 잘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좋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은 2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오는 부분은 좀 중반부 정도 될 때부터 나옵니다. 그 짧은 몇 장에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의 히브리 이름인 사울,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인 자였지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하니까
그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처단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통해서 그를 돌리셔서 회심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요, 어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만나자마자 거룩해졌어, 거룩해지자마자 전도 여행을 떠났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박해를 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를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택정하셨다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가 히브리 이름을 쓰던 사울이었던 그 시대부터 그의 마음과 뜻과 힘과 삶에 하나님 사랑을 푹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과 힘의 감옥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의 의와 그 자기의 열심과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한 사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분명히 그 씨앗을 딱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안에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사랑과 빛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내 안에서 나는 정말 미워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삶을 사는지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여서 그를 사랑하시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를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또 우리 박해하면 어떡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영을 못 받으니까 다시 집인 다소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17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어떤 스토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에 조각조각을 다 모여보면요, 그는 매일매일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가 해야 할, 먹고 살아야 할 일터에 가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17년 동안 합니다. 17년은 모르죠. 더 길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과 행동과 그 마음과 뜻과 행동과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 전에는 그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어요. 정죄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미움이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렇게 전에는 누구를 박해할까? 어떻게 박해를 잘할까? 어떻게 더 율법을 잘 살까 했던 그가 그 뜻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에 그 힘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라비아도 갔다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수리아에 갔다가,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방입니다.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왜 이렇게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왔다 갔다 여행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전하는데 그의 온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온 존재, 목숨, 그의 soul, 그의 life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hater, 그 종교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더 깊이 전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사도, 특히나 이방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오랜 기간 걸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세우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있는 곳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음은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인데요, 이 최고인 사랑을 사도 바울만 혹은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 사랑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면서 요금은 조그맣게 있는 예수님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만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지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발목을 하나님이 채 가셔서 주님의 생명의 땅으로 데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 놓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술집도 좋아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면 왜 저런 데를 가지 할 곳도 거리낌 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음악을 전공하니까 반주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가끔은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는 겁니다. 정말 막대 먹은 반주자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꾸 제 발목을 하나님 계신 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놀러 갔는데 거기에 또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반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그때 스리랑카라는 곳을 그렇게 갑니다. 저도 스리랑카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스리랑카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돌이키셔서 인도로 보내시고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프랑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저 그러면 프랑스 가서 음악 전공할래요. 작곡 전공 계속 할래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발목을 붙잡으셔서 저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대학교에 갔더니 신학 공부가 재미있었고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 저 그럼 계속 공부할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하면서 저를 말도 통하지 않는 타인종들이 가득한 한국 사람은 있지도 않은 곳에 첫 한국인 목사로 파송을 시키면서 저를 그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타인종 목회가 물론 어려웠지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최고니까요.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하면서 저도 꿈이 생겨서 하나님, 저 그러면 저 타인종 목회 계속 열심히 할게요. 제가 타인종 목회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저를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 딱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를 받고 제가 10년 동안 했던 말이 있는데요. 너가 한국인이니까 미국인들은 자주 물어봅니다. 너 다시 한국 교회로 가게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마다 제가 10년 동안 나는 절대로 한국 교회 갈 일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가 담임 목사를 한 것을 본 적도 없었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갈 리가 없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2024년에 저를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로 딱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도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제 삶의 자아의 감옥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 감리사님이 베스 감리사님이 저한테 미강아, 그래도 성도들을 한번 만나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줌으로 만났습니다. 줌으로 여러분들 이 줌 설치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우왕좌왕 하실 때 그 음성만 들리는데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평화예요.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정말 천국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가득 흐르면서 정말 그 찬송가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그게 가득 차는 겁니다. 와, 이거 뭐야?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부르시는구나. 왜 그런 평화를 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날 그것이 비록 줌이었지만 제가 들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세요. 여러분들 특히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분열의 영과 교만의 영의 그런 큰 공격을 받았던 그 시기에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내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업앤다운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느 때는 잘 나타나는데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뜻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 나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일터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 정말 주님 최고예요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그 다운 시기가 오시면은 어려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경험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그 축복이 너무 커서,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저는 그 교회 가기만 하면 교회에 부흥되는 건가 봐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보니까 부흥보다 더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늘 나타나는 그 삶,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히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예배 후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잘 예수님과 잡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365일 온전케 드러날 때,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기반으로 우리 교회의 수적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